저의 장면은 이런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어, 다정한 이 몸과 결혼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몸의 신학이라는 그 지금 앞에서 여러 가지 해방 신학, 여성 신학, 퀴어 신학, 이상한 신학이 많았지만은 우리 교수님이 조직 신학자로서 이 말씀해 주셨는데 신학의 이름 앞에 몸의 신학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이건 또 몸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일 것이다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이제 결혼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이제 나눠서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의 시대가 2025년이 됐는데 1960년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엄청난 일이 생겼는데 오늘 전 강의를 통해서 들은 것은 결국 68혁명은 다른 것이 없이 오로지 알맹이가 성해방이었다는 것 그 자체였던 거고 그때 이제 피임약이 1960년도에 피임약이 나오고 68년도에 성혁명 일어나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다른 계층 간의 싸움도 아니고 왜 성을 주제로 이런 혁명이 일어났는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행위가 결혼이나 자녀를 출산하는 생식이나 성의 윤리를 지켜야 되는 도덕 규범이 아니고 오직 쾌락으로 성으로 정체, 자기 정체성이 오직 성으로만 표현된다는 그런 아주 저급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혼 외 성관계와 혼 전에 동거를 한다든지 낙태가 합법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전통 성윤리는 무너지고 이것이 다 억압의 주제로 다뤄졌었습니다.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랑 현재는 가족 구조에 대한 전통적 관념이 해체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모여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지만은 많은 분들이 어, 고민을 했어요. 제가 오늘 주제를 했던 하나님이 주신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몸이라는 이제 그 책을 쓴 분이 카톨릭에 속했다가 대학에서 크리스찬들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평생 그 젊은 시절 관심이 있었던, 왜 성에 대해서 자기는 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기는 성욕이 넘칠까? 이 성욕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에로틱한 욕망을 허락하셔가지고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결혼해서 잘 살면 되는데. 그러면은 결혼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부부랑 함부로 또 성생활을 해도 되는가? 그러면 단지 순결을 지킨다는 거는 금욕만 하라는 것인가? 너무, 어, 힘들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던 차에 그거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교황 바오로 2세가 썼던 몸의 신학이라는 책을 보고 그것을 공부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가는 장면을 또 책을 한 권을 쓴 건데요. 바오로 2세는 1950년대부터 젊은이를 데리고 이 폴란드 철학자이고 폴란드의 젊은 신부였는데 그 젊을 때부터 청년들이랑 이 결혼과 성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가르침을 줬는데 그 책 제목이 강의 제목이 사랑과 책임입니다. Love and Responsibility. 이제 뭔지 딱 느낌이 오죠. 어떤 게 책임 있는 성에 대해서 했는데 이분이 58세 되던 때에 이제 교황이 되면서 이 성에 대해서 그 자기가 젊은 시절 쭉 지내왔던 것을 책으로 이제 그 강론을 하게 돼요. 그 강론을 묶은 게 이제 몸의 신학인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의사로서 하나님이 몸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그 몸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해서 그 몸을 가진 채로
다시 부활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차례대로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달 내내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묵상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떤 내용이냐? 몸의 신학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결혼은 그냥 제도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내 몸을, 그 몸을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인간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내용. 그 다음에 성관계는 분명히 즐거움이 있지만은 그 쾌락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고 그 사랑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남성과 여성을 또 두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순결이 그냥 도덕적인 금욕의 수준이냐?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얼마나 황홀한 자유인지 누릴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 남을 사랑할 때 그 폭발적인 에로스가 어떻게 폭발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으로 순결을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을 우리가 이제 뭐 크게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막 부어주시는 두 번째로 에로틱한 남성 여성의 욕정을 다루는 그런 에로스 또 친구 간의 뭐 필레오 사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에로스의 사랑을 봤더니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했냐면 너무 우리가 이제 오염이 된 거죠. 에로틱하다 그러면 뭐 너무 야한 영화에 에로틱한 영화 그렇게 하는데 육체적 욕망이 아니라 막 그 열정적인 연애 감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열정적인 연애 감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질투하는 사람.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불붙듯이 죽음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에로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와 에로스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됐을 때 정말 이 부부간의 사랑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로틱한 욕망을 허락하신 이유는 자신을 몸을 내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거고 이 생명이 얻어지는 통로로 그런 욕망 그냥 부부가 아가페 사랑만 하고 있으면 또 생명이 탄생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랑의 몸의 사랑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욕망을 허락하신 거예요, 에로스를. 이 몸의 신학이라는 단어를 카톨릭 그 교황 바오로 그 신부가 썼었다면은 우리 측의 그 개신교에서 개혁주의에서는 이 프란시스 셰퍼의 또 애제자였던 낸시 피어시 여사가 러브 디 바디 너의 몸을 사랑하라 네 몸을 사랑하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여기도 똑같이 썼어요. 하나님이 몸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욕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라 선한 것이다. 근데 죄로 인한 타락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몸과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유는 지금 앞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새로운 성혁명이 필요하다. 종교개혁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혁명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욕을 해라. 그 욕망을 억누르라고 오신 게 아니라 잘못된 에로스를 원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대속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성적으로 이 욕망으로 갈급한가? 나는 왜 이렇게 성욕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는가가 아니라 그 갈급함이 하나님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대한 갈망이라는 그 갈망으로 이 땅을 기쁘게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성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우리가 이런 이원론적으로 몸은 악하고
영은 뭐 선하고 이게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좀 받은 건데 몸은 뭐 어떻게 돼도 내 영혼은 뭐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 말씀을 드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면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왜 영으로만 두지 않고 몸을 주셨을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교부의 틀린 말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뭐 여성이 잘못됐다는 그런 왜곡된 그 예전에 이해는 잘못된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두 성별을 주신 이유는 이 신학계의 입장에서 보면 한 몸이 되는 것이 한 몸이 되는 건데 한 몸이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또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통해서도 생명이 창조할 수 있게끔 몸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 사랑이 이제 십자가에 내어준 사랑. 그래서 그 한 몸이 되듯 사랑하라는 소명을 어떻게 이 인간이 잊지 않을까 해서 남자의 몸에 여자의 몸에 여성이라는 것으로 남성이라는 것으로 새겨 넣으신 거예요. 결국 인간이 이 땅에서 천국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왜 중요한가? 바로 성육신인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서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을 그 하나님의 몸을 볼 수 있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몸이란 뭐 대상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육신에 갇혀서 살아가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육체와 영이 딱 있을 때 인간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분리돼 버린 거잖아요. 죽음은 분리되면은 죽음, 같이 있으면 인간.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도 분리가 되지 않고 우리가 몸을 가지고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몸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중요하게 하셨냐면은 성령의 전이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몸에 성령님이 직접 계셔서 영으로 예배를 하지만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몸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나님은 워낙 물질을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그 지어놓으신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고요. 하나님 자신도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실 정도로 좋아하셨고요. 다른 동물의 몸이 아니라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또 우리가 새로운 몸을 가질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어떤 몸으로 우리가 갖게 됐느냐? 썩을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육신은 쇠하지만은 그 영혼이 날로 이제 그 강건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몸에 이제 이걸 한글로 쓰다 보니까 항상 그 어렵더라고요. 이게 구속당하는 게 아니라 계속받는 거, 속량되는 거,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그 몸에 그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몸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게 예수님 여기 손바닥에 뭐 자국이 남은 채로 몸을 가지셨을까 아니면 이게 구멍이 없는 채로 있을까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피셜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다 새 몸 줘도 예수님은 이게 너희에게 대한 사랑의 증거라고 보여주시지 않겠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몸이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심고 열매를 주시는 원리로 우리가 이 몸에서 지금 이 땅의 몸은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은 천국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약한 몸으로 살았지만은 강한 몸으로 그 다음에 이 육신의 죄악된 것으로 심었지만은 그게 다 없어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이다.
몸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오늘의 말씀, 결혼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가 대표적인 말씀이라면은 신약에서 대표적인 결혼의 이 말씀은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6장인데 1, 2, 3장은 어떻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를 귀하게 여기서 구원을 했는지, 그래서 이방이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됐는지 이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4, 5, 6장에서 가정에 대해서 내가 빛의 자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해 주는데 거기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32절에 보면 이 한 몸이 되는 결혼이 비밀이다. 이 비밀이 너무 큰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랑 결혼하는 한 몸이 되는 이것을 인간의 몸의 결혼에다가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커다란 비밀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무너무 대단해서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비밀을 가졌으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그 사랑을 주어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가정에서의 비밀이다. 이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너무너무나 커다란 에베소서 1, 2, 3장에서 커다란 그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신 다음에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그러므로 이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절인데 그러므로 이런 구원을 받았으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들이셨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하는 그 사랑의 핵심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을 어떻게 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신의 권위와 또 자신의 아들을 그러니까 모든 권위와 능력과 그거를 아들 성부가 성자 예수님한테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권위랑 권력을 받은 아들은 또 자기의 몸을 또 친히 내어주는 또 사랑을 나를 버리고 또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랑을 이루는 존재가 성령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또 친히 우리 인간의 몸에 다 부음받아요.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또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사랑받는 자같이 너희도 행하라 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조건으로 이걸 말씀하셨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도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그래서 뭐 음행, 이 더러운 것도 음욕과 관련돼서 이 탐욕도 이런 정욕과 관련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결혼을 지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가정과 결혼을 귀하게 생각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 성령령에서도 콕 집어서 성을 이용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게 성이었고 그 성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것이 그 매개체가 성이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을 세상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혼인데 그것만 더럽히면 되겠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제일 먼저 더럽히는 게 사탄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결국 아까 말한 뭐 비혼, 비연애, 비출산 뭐 그 하나님의 비밀을 싹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로막는 최고의 방법이 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결국은 성이 오염이 되면은 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데 그것이 인간 세계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게 영과 육이 분리되는 핵심이 성을 쾌락의 수단으로 삼고 아기 임신한 거 아기를 장애물로 여기게 해가지고 쾌락은 취하고 생명은 죽이는 이런 죽음의 문화로 아주 자연스럽게 몰고 갈 수 있게 되는 아주 좋은 도구가 성을 오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구원사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도구로 결혼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결혼이 얼마나 우리한테 신성한 것인지를 많이 느끼게 됐는데 창세기의 첫 장면이 결혼하는 장면인데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도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참여시켜가지고 그 결혼식의 장면으로 끝나서 신부가 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을 어, 표현하면서 그 결혼이라는 주제를 사용하시거든요. 계속 뭐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이사야서에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호세아서에서 내가 네게 장가를 들어서 영원히 살다 장가 들어서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랑 그 결혼하고 싶어 하시고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그거를 아까 퀴어 신학에서 그렇게 더럽게 말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정말 천벌받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연합을 하셨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님한테 다 내어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모든 권리를 내어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그 몸을 다 내어주고 성령님은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부어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인데 몸의 성별 차이가 있으면서 이제 어떤 선물이 되어야 되는지 보면은 이 배필, 짝배에다가 짝지을 필. 아주 한자로도 그렇고, 뭐, 너무 좋은, 그 짝짓다는 의미가 너무 좋은 말이래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선물이 되어야 할 이유를 요 짝짓기에서 알 수 있는데, 한자처럼. 인간의 모든 기관은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으로, 손은 손으로, 창자는 창자로 다 단독 활동을 할 수 있지만은, 성기만은, 남성과 여성만은, 뭐, 혼자 있으면은 그냥 그, 단독으로는 수행을 못 합니다, 역할을. 근데 그 생식기관은 연합할 때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가지고 짝짓기. 서로에게 주지 않으면, 내어주지 않으면은, 어, 생명을 탄생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영색체가 인간은 46개인데 생식세포만 부족해요. 절반이에요. 모자라. 그렇게 서로를 주어야만은 제3의 존재가 탄생되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제 제가 그동안 여지껏 공부해왔던 게 다 뭐 그 이유잖아요. 동성애부터 뭐 정말 왜곡된 이 대리모 너무 과학적으로 이 인간의 창조에 도전하려는 모든 시도들이 어, 악한 부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결혼에는 어떤 모습이었냐?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벌거벗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다는 거는 정말 뭐 어떠한 그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눈으로 얼마나 귀하게 내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겠어요. 그 다음에 벗은 존재가 있는데 아담이 이 모든 동물들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암컷 수컷이 있었을 건데 그 많은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는 동안 한 명도 발견을
한 종도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존재를. 그런데도 신기한 게 아담은 외롭다는 표현은 안 해요. 외로워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한 존재가 없네? 다 지워졌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잠이 든 거죠. 그 전까지 보니까 잠을 별로 피곤해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잠도 안 자고 건강하게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잠을 재우셨어요. 그러고 나서 깼더니 너무나 자신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서로에게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왜 가렸냐?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중심적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 돼갖고 서로를 지배하려는 욕심이 생기고 그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때 오는 수치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밑에 CF라고 적어놓은 거는 이제 위에 거는 몸의 신학적으로만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저 대상을 내, 내가 줘야 되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이용해야 돼야 되는 수단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가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긴 거고, 요거는 이제 개혁주의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이제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가렸다는 것이죠. 둘 다 어떻든지 굉장히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그 결혼의 왜곡이 요거는 뭐 창세기에서 나오는 요 단어가 상당히 그 사모하면 우리는 사모곡 해갖고 이건 그 되게 좋게 남편을 사모하고 좋은 거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늘 사모한다면 좋은 건데 여기서의 단어는 이제 이 디자이어 저 사람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남편을 욕망한다는 것이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뭐 몸도 더 크고 그러니까 다스리고 싶고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그 가부장적인 무서운 역사가 왔겠죠. 그래서 상호 복종과 내어줌이 아니라 주도권 다툼이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신뢰가 사라지니까 이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공포와 수치심이 생기고 서로 남탓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몸에서 떠나게 되면은 이제 음욕이 남는 겁니다. 서로에게 선물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남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인데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뭐 미워하는 것보다도 여기는 이런 단어를 했어요. 사람을 수단으로 바라본다는 거. 내 도구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결혼할 때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요새 그 이혼 결혼 지옥, 뭐 이혼 숙녀 캠프 요새 TV에 나오는 프로그램 이름인데 거기서 그 결혼하신 분들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런 지옥이 따로 없어요. 정말 빨리 가서 갈라서시죠. 갈라서시죠라고 해주고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그것이 원형으로 줘야 되는데 너무 이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배우자를 또 쾌락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하면은 정말 이제 분노가 치미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는 것이 결혼 이외에도 그랬던 게 아니라 결혼한 제도 안에서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부부에게도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가 없이 만약에 뭐 우리가 부부 안에 성관계를 했다면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상처가 될 수밖에 없고 어 정말 이 시대에 섹슬리스 부부가 만연해진다는 것이 이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 이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에서부터 정말 남편을 이렇게 소유하려는 그 소유욕에서 벗어나서 완전하게 사랑을 해라. 그 사랑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그 우리를 이렇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이게 결혼 안에서 부부 안에 있으면은 정말 얼마나 자유로울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수가성의 여인이 나와가지고
이 예수님이 이 버림받은 여인에게 정말 생명의 샘물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목마른 여인에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가에 온 여인에게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그래요.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다섯 번의 이혼을 당한 거죠. 너무 이혼이 쉬웠으니까. 근데 여섯 번째는 결혼도 못하고 남편도 아니고 그냥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빌붙어서 뭐 자기 몸을 내주고 생계를 하고 낮에 가서 물 떠와. 그러니까 또 창피하니까 뭐 낮에 가서 물 떠오고. 근데 이제 요건 좀 재밌는 해석입니다. 이 여성의 이제 성적인 죄를 이제 죽은 물로 갈증을 채우려는 시도. 아무리 남자를 만나서 뭐 그때 문화적으로 보면은 뭐 남성을 성적으로 이 사람이 만나려고 만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죽은 물로 이 갈증을 채우려고 이 몸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여섯 번의 남자가 신나고 이제 일곱 번째 우리 또 좋아하는 숫자 완전한 이 일곱 번째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영생에 이르는 생수를 주시고 이 사람이 이런 이 시대적으로는 맞지 않지만은 이런 성적인 죄를 이 남자 저 남자를에게 자기의 생계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드리면서 완전히 자기의 욕망이 성과 생계를 구걸해야 되는 그 욕망에서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 이 스토리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럼 이 여인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했더니 이 교회 전승에 따르면은 빛의 여인이라고 불리게 됐대요. 이 여인이. 그래서 사마리아의 최초의 여성 복음 전도자로 기억이 됐고요. 어떤 스토리에는 이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여인이 순교했다라고 이제 전승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너무나 수준이 다른 목마름의 해결 수준이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결혼해서 그러면 아까 순결은 결혼할 때까지 참았어. 결혼 이후에 순결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바로 금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인격적 차원으로 인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적 자유를 누릴 것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이 자유 안에서 사랑을 훈련하는 미덕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근데 여기서부터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봐도 외부인을 봐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을 때는 정말 정결한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아내를 볼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뭐 틈만 나면은 이제 젊은 부부 때는 그러셨겠죠, 다들. 어떻게 한번 우리가 좀 몸으로 그렇게 그 부부 안에 그런 사랑을 나누는 게 좋은데 그게 음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어떤 선물이 되어줄까? 이게 바로 이 성적 순결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필로서, 내 짝으로서 보는 건데 그 몸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아내의 몸을, 남편의 몸을. 그 다음에 그 아담이 동물들만 가득한 곳에서 그 혼자서 사역을 하다가 눈 뜨고 만났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을 그 만났던 놀라움 그런 놀라움으로 아내를 탁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몸을 통해서 뭐 자녀를 얻은 분도 있고 못 얻은 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주셨다는 그런 약속이 이어지는 그 통로로 본다는 거 그렇게 머무를 바라보는 게 결혼 안에서의 성적 순결이다. 우리가 합법적인 그 음욕을 배출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닌데 그 결혼 지옥, 이혼 숙녀 캠프 이런 데서 보면은 서로를 너무 그 도구로 삼는 것이 아주 부끄럽지 않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증여, 내가 이제 그 자기 증여한다는 것은 나를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헌신하는 거. 내가
꾹 참고 헌신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도 남편이 또 말하면은 꾹 참고 입 꾹 다물고 복종해 주는 거. 이렇게 해주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느꼈냐면은 우리 아내에게 제가 이제 맞벌이 부부인데 우리 아내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을 제가 요 수준으로 생각했어요. 일하고 봉사하고 아내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설거지를 해놓고 아내가 들어오기 전에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나면은 아내에게 큰 선물이 되겠지. 그러면은 내 권위를 인정해 주겠지. 오, 나도 헌신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아내가 들어왔을 때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말씀을 보면서 집이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을 해놨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로 나를 줬느냐가 이제 그게 키였던 거죠. 그래서 내 존재를 주는 것, 정서, 내 모든 권리, 이것을 다 내어주는데 그러면 어떤 게 되느냐? 아내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서 후반에 가면서 우리가 회복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그 다행인 게 피차 복종하는 것이 먼저 나왔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 시대의 문화는 이게 놀랍다는 게 이 시대의 문화는 남편한테 복종할 수밖에 없는 문화였어요. 남편한테 복종 안 하면은 이혼당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혼을 당하고 버림받는데 뭐 새삼스럽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느냐. 근데 위에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남자들에게 조금 더 어려운 말이 주어지는데 그 아내 사랑하기를 쉽게 마음에 안 들면은 그 내쫓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는 이 명령이 그 시대에 얼마나 파격적이었을지.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복종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결혼해서 이 해석이 참 좋았습니다. 아내한테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인 어감에서는 영어권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인 어감에서는 복종하라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우리는 아버지의 복종 때문에 상처받은 아들들이 많고 또 남편의 복종 때문에 복종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은 아내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영어로 보니까 그 submit이라는 복종이 이제 이 미션 아래에다가 두는 것을 서브밋이라고 한답니다. 요 이제 라틴어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샌드 이제 사명을 가지고 이제 보내라는 건데 그게 원어는 내가 어떤가 봤더니 원어도 하이포타소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브예요. 영어로만 그랬던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 아래에 잘 정돈된 거. 그래서 그 질서 아래에 두는 거. 그래서 스스로 질서 속으로 들어가다. 이게 원어의 표현이랍니다. 그러면은 아내한테 복종하라는 거는 남편의 사명 아래에 들어간다는 건데 그 남편의 사명이 뭐냐?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완전히 그냥 죽으셨던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그 사랑 아래 아내가 들어가 있는 거, 그 사랑 안에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복종이라면은 너무 좋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복종이기 때문에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랑을 남편들이 가질 수만 있다면은 아내의 그 사명 아내가 남편의 사명 안에 거하는 게 너무 큰 기쁨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가부장권 법이 그랬고요. 아까 로마법만 그런 줄 알았더니 교수님 강의 들어보니까 기독교 법도 그랬어요. 여기는 뭐 아내 뭐가 뭐 다 재산이었어요. 독립된 법적 주체가 아니고 뭐 임신을 못해도 불순종으로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음식을 태웠으니까 이혼을 했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남편이 머리가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먼저 머리가 되셨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질서를 쭉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 5월 첫째 주 교회에서 이 가정의 달마다 이 본문으로 모든 교회에서 강의 설교를 하는데 제가 요 은혜를 받았던 것은 남편이 그런 사랑을 해주면은 남편에 대한 복종은 괴로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이 아내의 복종은 남편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결혼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거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거기 때문에 남편이 희생적인,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고백을 하기만 하면은 이 가정이 이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 돼요. 우리가 회개를 기도하면 되는데 이 저자가 써놓은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갖고 왔어요. 저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내에게 달성할 수 없는 미의 기준을 요구하고 아내를 무시했던 것,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점을 하나님이 주신 보완점으로 보지 않고 나의 자존감을 깨뜨리려는 위협으로 여기고 함부로 했던 것, 아내를 힘으로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것, 아내가 복종하는 순간에 조언을 하면서 나를 살리려고 했던 것을 우습게 여기면서 교만했던 점, 그 다음에 내 권력 아래 아내를 두려고 했던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점을 용서하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남편들이 또 아내들이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이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혼인 서약을 보는데 우리가 우리가 기독교 주례를 할 때 보면은 이제 그거죠. 뭐 너희가 뭐 젊을 때나 나이 들 때나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서로 끝까지 섬기고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까? 근데 여기 카톨릭 미사 할 때 홀례 미사 드릴 때 하는 혼인 서약을 봤더니 그렇게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내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요거는 똑같아요. 근데 두 번째 게 이렇게 추가되더라고요. 그랬고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를 사랑으로 받을 것을 약속하십니까? 또 요게 이제 있는데 성관계를 혼인 서약에 넣은 거예요. 이게 뭐가 의미가 있는가 봤더니 제가 이걸 보면서 부부가 그 침대에서 한 몸을 이룰 때에 그때마다 우리가 마치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몸을 기억하면서 완전히 온몸으로 다 헌신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될 때마다 이 혼인 서약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롭게 갱신이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결혼은 괴롭잖아요. 왜 괴롭나? 사탄이 방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결혼을 잘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세상이 볼 수 있게 해놓은 표징이기 때문에 그거를 못 보게 하려고 하던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깨뜨리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 결혼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분명히 있고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지나고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기쁨이 나타나는 것. 그 예수님의 생애가 나타나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고통이 또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크게 위로가 되죠. 결혼은 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혼 생활에 이 말씀을 제가 적용해 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결혼을 통하여서 세상에 보여주실 그 놀라운 영광의 기쁨을 내가 지금 참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나 혼자 참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았을 때 정말 부끄럽죠. 내가 잘못하는 그 결혼 생활을 모습을 보면은 너무 부끄럽죠. 누가 알까 봐도 부끄럽고, 애들이 볼까 봐도 부끄럽고, 부모님한테도 죄송하고, 그런데 그 부끄러움 앞에서 내가 나를 내어주는 사랑을 했을 때, 아, 정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영광을 우리 결혼 생활을 통해서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이 마지막에 다룰 주제는 우리가 성에 대해서 이 젊은이들이 자신의 성을 또 아내를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그 성을 중요시 여기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 아가서에 보면은 아내를 신부라고 부릅니다. 아니 신부를 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근데 뭐 저는 처음에 그냥 우리가 사라도 아브라함의 누이였고, 뭐 그런 누이 관계였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냥 또 그런 식인가 했더니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내 신부라고 부르기 전에 먼저 나의 누이라고 불러준 거는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마치 자매님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배우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 동등한 인격체로 누이에게 대해서 뭐 정욕을 품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 이전에 내가 먼저 인격적인 관계로 이 여인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내의 몸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어진 우물이요. 봉한 샘물이다. 근데 이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그 문을 함부로 아내한테 들어가려고 그 문을 열라고 명령하지 않고 두드리고 기다리는데 동산의 문을 두드리면서 정중하게 아내의 답을 기다리고 강요하거나 조종하고 뭐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 없이 아내가 충만한 사랑, 내가 이렇게 주는 충만한 사랑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동사는 언제 열려야 되는가, 언제 열리는가도 맞고, 언제 열어줘야 되는가,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이 여인의 말입니다.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달라.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러니까 도장은 이제 인을 새기는 거잖아요. 내가 찜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그 도장을 그 팔에다가 찍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 남성의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셨던 죽음의 사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투가 불길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정적인 에로스, 그 우리를 향한 질투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도 삼키지 못하는 생명이나 죽음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모든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이 남자한테 보여달라는 거죠. 그 사랑이 있을 때 사람이 그 온 가산을 주고 사랑을 바꾸려고 할 때 돈으로 사랑을 사거나 그럴 때 멸시를 받을 것이에요. 그런 사랑, 예수님의 사랑. 값없이 나에가 주는 그 생명샘을 받아 마시라. 값없이 주는 그것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 사랑. 그런 사랑이 확인이 됐을 때 이 아내의 동산이 열리고 둘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복종의 삶으로 사랑을 누리듯이 그런 남자의 사랑이 있을 때 아내가 이런 완성이 되는 결혼의 완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 젊은 분들이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남자와 여자가 이런 스킨십을 하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도장같이 나를 인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죽음같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그런 사랑이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순결한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입니다.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결혼한 부부는 교회를 위해서 죽음으로 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눈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놀라운 장면이 결혼한 사람의 사랑의 삶이고요. 그 다음에 부부의 침대는 혼인 서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막 그 영적 예배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가 정말 음란한 뭐 침대가 음란한 곳이 되고 누구를 소유하는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부부가 사랑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세기 처음에 1960년대부터 그 이전부터 그랬지만은 최근에 들이닥친 성혁명이 성이 하나의 우상이 된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새로운 성혁명은 결혼과 성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 존재로 이 성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